지혜는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산이 많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재산이 나를 고통스러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그 건강함이 나를 해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는 지혜는 필수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재산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얼마든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 지혜로 우리가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이 지혜로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먼저 일반적인 지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기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추는 수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하나님께 맞추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재산이 많이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혜가 없으면 더 그 지식이, 물질이, 건강이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과 그 때에 따라서 올바로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애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능력, 은사, 애원 이런 모든 것도 만약에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능력과 은사와 지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드시 은사가, 모든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필수적으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사가 은사되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지혜가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죠. 물질이 물질되게 하려면 지혜가 필수라는 거예요. 건강, 지식, 말씀, 이 모든 것이, 그것이 그 자체가 이루어지게 만들려면 지혜가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 물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어렵게 기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질이 없지만 정말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우리의 평안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뭐죠?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0장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결과를 알게 합니다. 그 결과를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인이 되기가 더 쉬울까요? 악인이 되기가 더 쉬울까요?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 죄인이라 악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은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좁은 길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요. 지혜는 이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 지혜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죠. 좁은 길을 가죠.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가기 원합니까? 조금 어려운 길로 가기 원합니까? 힘든 길을 가기 원합니까? 쉽고 빠른 길, 넓은 길을 가기 원합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보실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는 듣기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까?
모두가 아마 거의 훈계는 듣기 싫어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훈계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귀에 들려옵니까? 아니면 그 훈계가 튕겨나갑니까? 짜증이 납니까? 아니면 맞아,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훈계의 말이 내게 마음속으로 들려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훈계의 말이 짜증이 나고 싫고 튕겨져 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훈계를 들어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만약에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약은 달지 않습니다. 보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먹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인상을 쭉 부리면서 억지로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좀 쓰더라고요. 보약은 절대로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쓴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쓴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보약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쓴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보약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맛있는 사탕을 2개 딱 두고 먹으라고 그러면 어느 것을 먹을까요? 그러면 어느 것을 먹을까요? 대부분 어린이들은 보약을 먹지 않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먹지 않고 아마 사탕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보약을 어떻게 먹이죠? 억지로 먹여요. 훈계를 하면서 너 이거 먹지 않으면 힘들 거야. 너 이거 먹지 않으면 너 병이 치료가 되지 않아.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지만 네가 건강해져. 이렇게 훈계를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사탕은요, 먹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요, 자기들이 알아서요 다 먹어요. 몰래 숨겨서라도 먹어요. 어린이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성인병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단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콤한 것,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10대에서도 성인병이 있더라고요.
저도 참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왜 커피를 마신지를 모르겠어요. 보아약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저는 커피를 단 것을 많이 쳐서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만, 통째로 있으면 파인애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국물까지 다 마셔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요. 와, 고지혈증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제 나이 아직도 청춘인데 벌써부터 성인병에 걸렸어. 고지혈증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맞아. 내가 단 것을 너무 좋아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요, 정말 단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커피 끊었어요. 음료수 끊었어요. 단 거 먹지 않았어요. 먹고 싶어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가서 병원에서 피를 검사해 보니까 고지혈증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콤한 말, 좋은 말, 그런 말은 많이 들으려고 하고, 훈계, 징계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보기에는 영적인 성인병에 많이 걸려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콤한 것은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냥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런데 훈계나 징계는 절대로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쓴 보약은 절대로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본문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냐, 뭐라고 말하냐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징계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죠? 짐승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요, 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약을 먹지 않으면서 뭐 하려고 하죠? 건강하려고 해요.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 쓴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치유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해요. 단 것만, 원하는 것만.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성인병에 걸리는데요. 지혜는 이거를 너무 잘 알고요. 정말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단 것을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미혹할 때 무엇으로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훈계와 징계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미혹하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도 보이게 만들어서 그것을 먹게 만들거든요. 그걸 너무나 맛있을 것 같고, 그것만 먹으면 살 것 같고, 정말 배부를 것 같고, 충만할 것 같은, 그렇게 만들어서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죽이거든요. 진정한 지혜 있는 자는요, 그 결과를 알아요. 훈계와 징계를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훈계를 받으려고 해요. 징계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징계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사만 있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사가 징계를 받지 못하게 하여서, 힘든 것을 못하게 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재물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징계를 잘 받을 수 있어서 받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능력이죠. 이게 진정한 은사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가져다 주어도, 의와 평강을 가져다 주어도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러면서 평강이 없다고 그러고 기쁨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나는 힘들어요? 왜 나는 어려워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왜 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징계를 받지 않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느껴보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할까요? 지혜로운 자요. 어리석은 자는 악을 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지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선을 행하는 거죠. 이 지혜라는 것은요, 왜 상황에 맞춰서 잘 이끌어가냐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잘 때에 맞춰서 해 나가는 거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항상 좋아요.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대부분 선을 행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데 망했어요. 그건 망한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신앙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은 뭐죠?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만 보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의롭게 하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잘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힘들게 뭐 하려고 살아? 조금만 거짓말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조금만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너무나 잘 살 수 있는데 왜 꼭 저렇게 살아?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저거를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하면은 정말 더 많은 물질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짓말에서 부요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를 쳐서 부요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3절에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거든요. 악과 의인, 악인과 의인,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선의 유익이라면 선을 행하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악이 내게 유익이라면 얼마든지 악을 행해요. 내 중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일까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일까요? 제가 세미나 때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의 본분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하와에서부터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많이도 아니고 하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해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둡니까? 그렇지 않죠. 사탄은 무엇을 들고 나오냐면요, 야, 하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 그러지 마. 네 마음대로 먹어. 괜찮아. 네 마음대로 먹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지금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너는 죽어. 지금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야, 먹지 말라고 그랬니?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먹어. 그래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별말을 다 하죠. 달콤한 말을 다 하죠. 하와가 아담이 죽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악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 때 사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세미나 때는 설명해 드리지만 정말 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혜는 의인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거기에 맞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입니다. 다른 것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